이제 새해도 열흘 12월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1900년대 만화를 보면 2020년이 되면 하늘에 자동차가 날아다니고 로봇가 날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맞는 2020년은 아직은 그런 시대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이제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성에도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곧 가게 될 것 같습니다. 화성까지 가는데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편도로 걸린다고 합니다. 인간의 문명이 그만큼 많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생명의 영역에 있어서는 아직도 신비에 쌓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작은 씨앗이 나락이 커서 썩어졌는데 벼가 되고 또 씨앗이 심겨져서 그것이 썩어졌는데 뒤에 그것이 배추가 되고 상추가 나오고 무가 나오고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잘 먹이고 잘 돌봐주면 아이가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부모가 아기를 키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 먹이면 부모가 아기를 키운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즉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모가 영양을 공급해주고 환경을 잘 조성해주면 아이가 잘 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부모가 키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기가 꼭 잘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아기의 모든 신체의 신비를, 생명의 신비를 잘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도 자기 몸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기를 자라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기를 자라게 하시고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 그것이 소화가 되어서 그것이 영양분이 혈액으로 흘러들어가고 혈액이 돌면서 우리 온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리고 신체가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신비하게도 밥만 잘 먹어도 하나님께서 아기가 자라고 어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애들은 얼마나 키가 빨리 자라는지 몰라요? 중학생만 돼도 부모보다 키가 큽니다. 문제는 신체적으로 많이 성장을 하는데 정신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몸은 어른인데 생각은 아직도 아이와 같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건강한 몸, 예쁜 몸, 멋진 몸으로 가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헬스를 하기도 하고 조깅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가꾸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 자신의 영혼을 잘 가꾸어서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고 우리 신앙이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아기가 어렸을 때보다 아이가 성장했을 때 부모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높은 산을 함께 올라가기도 하고 먼 곳을 여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숙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일들과 사역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을지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데 충분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시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기도 하시고 또한 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나무가 크게 자라려면 뿌리를 통해서 물이,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사막에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풀이나 나무가 크게 자라지 못하고 자라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물이 풍족하면, 물이 많은 곳에는 나무가 크게 자라고 무성하게 되는 거죠.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 옆에 있는 나무는 크게 자라고 잎이 무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축복할 때도 너는 생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자라라, 이렇게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생겨져 있는 나무는 그 뿌리를 통해서 물을 충분히 공급받기 때문에 크게 자라고 잎사귀도 무성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가지가 담을 넘는 것입니다. 담을 넘는다는 것은 경계를 넘어서, 나의 경계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 영적 성장의 모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 뿌리가 내려지고 예수님과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리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례를 받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장세되고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려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합니다. 믿음이 매일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해가 지나도 믿음의 성장이 없고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벽에다가 키 그래프를 붙여놓고 키가 얼마나 컸는지 주기적으로 키를 재어봅니다. 우리들 해마다 우리의 신앙의 키가 얼마나 자랐는지 체크를 해야 합니다. 작년에는 얼마나 우리 믿음이 자랐는지, 올해는 얼마나 자랄 것인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데 아이가 밥도 안 먹고 잘 자라지 않으면 부모 속이 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지 이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매일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저도 키가 초등학교 때는 보통으로 컸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가 되니까 키가 안 크는 거예요. 반에서 2번이었습니다. 2번.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꺼번에 키가 컸습니다. 키가 안 크면 속이 탑니다.
왜 나는 키가 크지 않을까? 믿음이 자라려면 믿음의 성장판이 잘 자라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려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교훈을 받아야, 말씀을 받아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작을 받아야 믿음의 성장판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작을 받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이 멈추는 것입니다. 성장판에 작을 받아야 키도 크고 근육이 작을 받아야 근육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작을 받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자극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자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에 많이 노출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우리 영혼이 말씀의 자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올 한 해 여러분 열매를 맺고 평통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 나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여러분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은 말씀을 먹어야 자랍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하루에 얼마나 먹습니까? 연초에 우리가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렸는데 여러분 목표를 1년에 성경 1독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 읽기표대로 읽으면 1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꾸준히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먹지 않고 우리 믿음이 자라게 바라는 것은 밥을 먹지 않고 키가 자라는 것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참 생명을 맛보시고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서 믿음이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거짓 가르침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무도 잘 자라려면 좋은 토양에 좋은 영양분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오염된 물이나 오염된 영양분을 빨아들인다면 잘 자라지 못하고 병이 들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잘 자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합니다. 건강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 중에 지뢰 게임이 있어요. 지뢰 게임. 그래서 잘못 누르면 지뢰를 잘못해서 지뢰를 누르면 그것이 폭발해서 모든 게임이 끝납니다. 지금도 비무장지대에 가면 6.25 때 묻어두었던 지뢰들이 있습니다. 가끔 지뢰를 잘못 밟아서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비가 성수가 나면 그 지뢰들이 강을 따라서 떠내려옵니다. 지뢰가 땅에 묻혔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지뢰들을 잘못 건드리면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지뢰를 직접 보신 분들이 많이 없을 테지만 개인 지뢰는 사람 주먹보다도 작은 지뢰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지뢰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지뢰를 조심해야 합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믿음에 해로운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의 예가 몇 가지 나옵니다. 8절을 보시면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론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닙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초등론을 따르게 하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이 성장하는데 이 철학과 초등학문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기준 삼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초등학문은 그 당시에 가장 기초적인 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 이 세상을 이룬 기본적인 것들 물이나 불이나 흙, 공기 이런 것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삼겠는데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철학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철학은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의미합니다. 철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학에 나름대로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유명한 주주신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철학은 처음에 배울 때 너무 재미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니까 너무 철학이 재미있다는 거예요. 처음 배울 때. 그런데 철학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헛갈린다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산만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학은 처음에는 배울 때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언어를 배워야 돼요. 히브리어, 헬라어, 독일어 여러 가지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신학을 하면 할수록 또렷해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철학은 인간의 생각을 바탕으로 하지만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신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당시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부족하다 주장하면서 너희들이 유대교의 절기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먹는 것도 가려야 하고 그리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도들을 핍박하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장래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밑그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밑그림의 그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부주의를 조심해야 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당시에 예수님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해야 믿음이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금욕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런 것들은 자신의 숭배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대문시에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른 것을 금하는데 때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일부러 몸을 괴롭게 하고 심지어는 자기 몸에 상처를 내서 자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런 것들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에 따르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신앙이 되는데 전혀 조금도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 사람들은 또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키벨레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키벨레 신은 곡식에 결실을 맺게 하는 신이고 거대한 어머니 신으로 알려져 있고 또 미드라 신을 섬겼는데 이 신은 빛의 신이었습니다. 미드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기독교와 비슷한 세례식을 행하였고 성만천을 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골로새의 성도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초등학문과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와 금욕주의 등 곳곳에 좋지 않은 지뢰들이 많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믿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영적인 환경은 어떻습니까? 골로새 교회와 비교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믿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단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이단을 낳는 거예요. 통일교 문선명은 김백문에게서 나왔습니다. JMS 증명석은 문선명에게서 나왔습니다. 신앙촌 박태선에게서 영생교 조희성이 나오고 장막선전 유재열에게서 신천지 이만희가 나왔습니다. 그런 이단들을 보면 그들의 교리가 비슷비슷합니다. 이중 아담론, 즉 그들은 이중 아담론,
아담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해서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합니다. 성경에 예언된 동방을 대한민국이라고 해석합니다. 신천지본부가 과천에 있는데 과천을 한자풀이하면 거기에 과일나무가 있고 또 냇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에덴 동산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을 배도자로 해석을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통일교 문선명이 처음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였고 신천지 이만희와 정명석도 이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천국 백성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14만 4천 명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상낙원론, 즉 천국이 지상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자들은 적 그리스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등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신비, 신사도주의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변승수를 비롯해서 신사도주의자들은 직통예식을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완성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위에 직통예식을 주장합니다. 성경에 지나는 또 다른 계시된 말씀이 있으려면 예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더 높은 분은 없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사상과 철학들, 인본주의 등을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시대가 변할수록 새로운 사상과 믿음에 도전하는 이러한 인간 생각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잘 분별해서 해로운 것들은 피하고 좋은 영양분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가실 때도 아무 기도원에나 가시면 안 되고 잘 알아보고 가셔야 합니다.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와 세미나에 참석할 때도 잘 알아보고 하셔야 합니다. 좋은 눈으로 접근하지만 이단들은 대부분 속이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성경 공부나 기도원에 가실 때 먼저 교회에 먼저 물어보고 문의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신경만 잘 이해해도 우리가 우리 신앙이 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이 바른 믿음의 표준인 것입니다. 교단과 교파가 달라도 정통 기독교는 사도신경을 공통적으로 똑같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영적인 지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건강히 자라려면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들을 분별해서 걷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잘 분별하고 좋은 영양분을 먹어서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교회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려면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몸이 자라려면 머리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머리가 없으면 그 생물은 죽은 거예요. 우리 몸이 자라는 원리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몸이 자라는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성도는 몸의 각 지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팔이고 어떤 사람은 다리이고 어떤 사람은 몸통이고 어떤 사람은 심장이 해당이 됩니다. 성암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암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생명을 신 예수님에게 연결되고 예수의 영향을 받아서 각 지체가 연결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체인 성도들도 예수님의 몸에 연결되어 있을 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은 가난한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안 나가고 각자 인터넷으로 텔레비전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하면 가난한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니까 안 나가는 성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 몇십만에서 몇백만이 가난한 성도라고 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소속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에 연결되어 있어야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가지가 줄 위에 붙어 있어야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성도들은 교회에 다니다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대부분 떠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을 때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각 성도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지상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족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을 사도로 파송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헌신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신이시고 삼위일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함께 서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집에서 혼자 있으면,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대상이 필요한데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에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또 한 번 설교하면 5,000명이 회개하였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아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을까?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부터 직접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매일 소전에서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서로 교제하였습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영적으로 한 가족, 한 형제자매가 되었습니다. 떡을 떼었다는 것은 성찬과 애찬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눠주셨듯이 손들과 함께 모여서 그것을 기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구하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은 열심을 가지고 모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불이 붙어가지고 하는 말씀 배우는데 열심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열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돈가스 집에도 그 돈가스 한번 맛보려고 사람들이 밤새워서 기다립니다. 줄을 서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말씀을 참한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한 열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미리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각하지 않습니다. 미리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이 예배를 사모해서 줄 서서 예배를 기다리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성전에서만 모인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삼삼오오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집에서도 모였다는 겁니다. 집에서도. 성도들이 집에서도 모였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모이는 것을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공예를도 드리지만 소그룹으로도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그룹으로 모일 때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역 모임에 참석해야 합니다. 작년에 제자훈련하면서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이렇게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함께 모여가지고 매주 함께 말씀 나누니까 이제야 성암교회에 속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주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매주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려면, 성장하려면 구역 모임에 참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왜 3년 반 동안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을 그렇게 훈련시켰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안에 속으로 모였을 때 거기에는 유익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모여서 교제하다 보면 소속감이 생기고 말씀을 함께 나누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누구나 고민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함께 기도하고 그 고민을 함께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응답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도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 기도 제목들을 구역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했을 때 위험한 상황이 잘 극복된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신앙적으로 교제한 사람이 없으면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어도 그 기도 제목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구역 안에서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신앙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역 안에서 구역장뿐만 아니라 모든 구역원이 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다 보면 그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꼭 구역 예배와 소그룹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유치부부터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소속된 소그룹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몸이 소유하는 것은 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계속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세포가 주기적으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역은 우리 몸된 교회의 세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역에 소속될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버리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다른 지체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아버지의 뒷뜰 밀려가지고 시집을 갔는데 시집간 곳이 어디냐? 사막이었어요. 사막. 네. 사막을 보니까 모래밖에 없는 거예요. 모래 언덕만 있고 풀 한 포기 없는 그런 사막이었어요. 그 한가운데 남편이 살고 있는데 흙으로 된 그런 문막에 살고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사람 구경을 하지 못해가지고 사람이 너무나 그리웠다고 합니다. 40일 만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막 달려갔는데 그 사람이 그냥 떠나간 거예요. 그 사람 발자국이 너무나 그리워가지고 사람의 발자국이 너무나 그리워가지고 모래 위에 찍힌 발자국에 세숫대야를 갖다 엎어놨대요. 왜냐하면 발자국 없어지지 말라고. 하지만 바람이 계속 부니까 그 발자국도 결국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갈 생각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너무나 착하고 성실하고 순전한 사람이어가지고 도망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생각하기를 고민한 끝에 이곳에 나무가 있고 숲이 있으면 새들도 오고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그곳에 나무를 심기로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막에 나무를 심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나귀를 끌고 19km 떨어진 그곳에 가서 나무 묘목을 사가지고 나무를 계속 심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나무가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당연하죠. 모래에 나무를 심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려면 2~3일마다 물을 주고, 그리고 1년 동안 계속 물을 주어야 비로소 나무가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나무를 심었는데 여의도의 9배 면적의 숲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숲이 우리가 생각하는 울창한 숲이 아니지만 모래밖에 없던 사막에 푸른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중국의 리위전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한국기업과 지방자치기구에서 몽골과 중국에 있는 사막에 숲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위전은 책 한 권 읽지 않고 경험적으로 그 사막을 일구어서 숲이 되게 하였습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뿌리를 내리고 푸르게 자라면 그 나무들이 모여서 숲이 되고 새가 모여들고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치 모래사막 가운데 나무들이 심겨져서 자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의 감람나무로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의 나무로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되면 사막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의의 숲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사막인 분이 있습니까? 광야인 분이 있습니까? 그 마음에 여러분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향기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의의 나무가 자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생명으로 이신 예수님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교회 각 지체들과 서로 연결되어서 믿음이 잘 자라고 열매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고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게 하시고 영혼의 양식 말씀을 먹고 교회와 각 지체들에게 잘 연결하여 함께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